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즐거운 교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창세기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교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6과 아브라함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됐죠. 사실 창세기에 이제 중반부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창세기의 주요 인물이죠. 사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어쩌면 성경 역사의 시작과도 같은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오늘 6과 7과 8과 이렇게 세 과를 통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기별은 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떠나라는 이야기죠.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가라는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갔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갔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생애는 나그네와 같은 생애였죠. 아브라함은 미지의 세계로 나가게 됩니다. 그는 고단한 삶을 살죠.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그가 받은 약속은 굉장히 미래의 것이었죠. 그래서 현재를 참아내는 역할이 아브라함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는 나그네로 살아갔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신뢰를 주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우리도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 그런 중요한 영적 기별을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공부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일요일 첫째 날 내용은 아브라함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주시죠. 이제 이곳을 떠나라.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죠. 언약을 주셨죠.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세상을 너가 다시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무지개를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록에 보면 직접 사람에게 나타나신 첫 번째 사례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연대적으로 하면 45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노아에게 나타나신 이후에 한참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그리고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너는 이곳에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면서 하냐면, 내가 너로 복을 받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떠나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은 너 내가 복 줄게, 복 받아, 이 정도의 약속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되었고 너를 통하여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아브라함은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것은 구속과 관계된 의미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에요. 저 멀리로 올라가면 창세기 3장 15절에 주셨던 원복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를 허락하겠다는, 여자의 자손을 허락하겠다는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을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었어요. 이 엄중한 약속, 굉장히 중요한 약속임을 알고 아브라함은 가라라는 말에 떠나서 듣고 떠나가게 되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 가다라는 표현을 7번이나 하나님께서 반복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가 살았던 우르지역, 바벨론입니다. 사실 바벨, 우르지역, 이런 걸로 봐서는 아브라함은 바벨탑 이후에 흩어진 무리가 아니라 그것에 남은 무리, 남아서 계속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에게 익숙한 전통 그리고 유전, 교육 영향을 통해 배우고 습득했던 대부분의 것을 떠나야 했다.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의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바벨론에서 떠나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 그 우르 지역에는,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 지역에 오늘날과 같은 삼육학교가 없었던 것 같아요. 믿음의 공동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있었으면 떠나라고 안 했겠죠. 왜냐하면 그가 우르에 사는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영향이 선한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뭐 바벨탑을 지었던 핵심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곳이 그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사실 긴 오늘날의 지구의 역사의 긴 역사에 보면 300년, 400년이 짧은 역사지만 사실은 뭐 그렇게 짧지 않은 역사죠. 아브라함부터 바벨탑 사건까지는 한 300년? 길어야 350년 정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전과 교육의 영향이 그렇게 좋을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그것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신 레클레하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 자신을 위해서 가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부분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든가 무엇을 버리라든가 떠나라는 이 버리라는 것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첫 단계는 죄악으로부터 떠나는 것이었죠. 이 떠나라는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 자신을 구원을 위해서 내가 떠나야 할 것은 무엇일까?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가라고 하시는 방향은 무엇인가? 한번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삶에서, 내 습관에서, 내가 가진 어떤 사상에서, 내가 가진 가치관에서, 내가 애착하고 있는 어떤 것에서 버리고 떠나야 할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출발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그가 가진 사실 모든 그의 이점들을 내려놓고 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 자신을 위해서, 아니 사실은 약속된 그 구원의 축복을 위해서 갔습니다. 월요일 내용에 보면 애굽의 유혹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가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간 가나안에 도착했는데요. 아브라함이 도착했죠. 그런데 여러분, 가자마자 뭐가 왔어요? 기근이 왔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속의 땅에서 만난 기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이런 상황에 닥치게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아브라함에게 하지 않으십니다. 야, 기근이 들었으니 너 조금 딴 데로 좀 가볼래? 이런 얘기 안 하십니다. 아무 얘기 안 하셔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아브라함이 갔더니 마침 기근이 들었어요. 얼마나 실망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땅인데.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결정한 것이 뭐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왜 애굽이 아니고 가나안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는 분명합니다. 애굽은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기근 걱정을 안 해요. 거기는 큰 나일강 줄기가 있어서 항상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이 왜 애굽이 아니고 왜 가나안이었을까요? 기근이 있는 왜 가나안이었을까요? 그것은 애굽을 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애굽은 항상 비옥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날마다의 풍요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었죠. 그래서 애굽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의 상징이 되었고 실제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선악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풍요로운 곳이 애굽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셨는데 에덴 동산은 굉장히 풍요가 넘치는 곳이었죠. 완벽한 곳이었어요. 만약에 선악과가 없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선악과였어요.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그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풍요롭지 않고 아주 궁핍하게 만들어야 하나님 찾게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으셨던 거예요.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선악과였는데 오히려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그거를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으면 좋겠어 하고 선악과를 없애버린 겁니다.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원하는 풍요 속으로 가는 게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 신학이라는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지요. 엘리야도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다시 만드시죠. 바울도 보면 회심한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광야 신학인데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 광야라는 곳을 우리 안내원이 잠깐 데려가는데 저희는 뭐 광야 체험을 그렇게 하진 않고 딱 15분, 15분 동안 그냥 광야에 나가서 걸으라고 했습니다. 기온이 뭐 45도가 훌쩍 넘어가는 그 떼약볕에 아무 풀도 자라나지 않는 그곳에서 가자마자 오 주여. 여러분 인간의 풍요는 하나님의 축복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도 같은 삶을 허락하신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결핍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에 갔지만 이 장면에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떠나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귀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축복하셨고 살 길을 마련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신앙과 용기의 결핍을 드러내고 맙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뭐 다 얘기하시죠. 마치 아브라함은 이 교과책에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애굽에서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는 영악하고 비도덕적인 정치인처럼 행동했다. 거짓말을 하죠.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분명히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에 실패한 결핍을 드러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을 붙잡으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실패 속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천적인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의 신뢰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모든 것대로 되는 게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다. 가장 좋은 것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화요일 내용은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아주 깊은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의 불행한 헤매임을 끝내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전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죠. 조카 롯과의 문제가 생기죠. 너무 재산들이 많아지니까 이게 같이 살기가 힘들어지죠. 이때 아브라함이 보인 행동을 우리가 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연장자였고 나이도 많았고 자기의 롯의 삼촌이었고 가족의 대표였지만 아브라함이 굉장히 너그러운 태도를 보이고 롯에게 선택권을 주죠. 이러한 모습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란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하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굉장히 너그러움과 친절함으로 롯을 대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선택은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눈에 보이는 현란한 곳을 택했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선택했는데 아브라함의 선택은 완전히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이전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 같았으면 또 달랐을지 모르지만 애굽에서 분명한 교훈을 받고 돌아온 것 같아요. 은혜로 그에게 주신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준 땅을 두루 한번 다녀보라 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르에서 너 가라, 내가 너를 약속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이제야 다시 두 번째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하셨던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노아 이후에 거의 한 400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요.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나타나신 이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동하고 애굽에 가서 고생하고 다시 와서 하고 이게 몇 년이 걸려요. 수없이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겠죠. 이 동안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이제 약속의 땅을 다시 선택하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 내가 너에게 준 땅을 다시 한번 쭉 살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을 확인하게 하시죠. 아브라함은 선물을 순종으로 이어지는 믿음으로 받을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그 주신 선물을 순종으로 이어지는 믿음으로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이 선택의 순간에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고 선택해야 될 일,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죠. 짧게는 일상생활의 선택에서부터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 그리고 생각의 순간, 선과 악의 순간 많이 있죠. 이게 거창한 선악이 아니라도 내 행동 하나에서 내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냐, 하나님께 멀어질 길이냐, 아주 작은 행동 하나에서 이게 갈려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순간인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세상의 풍요인가? 험난하지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인가? 이런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많이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살아보면 그런 선택의 순간이 꽤 많아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이것을 확실히 깨달았던 것 같아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자기에게 좋아 보이는 자기의 선택지를 선택했을 때 그는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는 실패하지 않고 선택하죠. 여러분, 우리도 수많은 선택지에서 이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한 경험, 배운 경험을 통해서 우리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시련은 한층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도 애굽의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믿음으로 성장한 사람으로 다시 돌아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수요일 내용입니다.
이 바벨의 연합군이라는 내용을 좀 공부하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전쟁이 나옵니다. 이게 성경에 언급된 첫 번째 전쟁인데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 지역의 네 왕이 연합하여 가나안의 다섯 왕과 맞선 전쟁인데 이 가나안의 다섯 왕이 이제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에 있는 왕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속국의 관계였는데 그것을 이제 끊고 내가 독립하겠다 해서 전쟁을 일으켜갖고 완전 참패를 하죠.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과 그의 가족들도 다 잡혀가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그 지역에 같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지역에 같이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분명한 자기 가치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이 지역은 내가 전쟁을 통해서나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노력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내게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롯을 구원하기로 결심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결정을 하기 전에 이제는 뭐예요? 자기 의지대로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권고를 구하는 가운데 전쟁을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아주 빠른 속도로 300여 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자기 가솔들이 되고 특수작전을 통해 롯을 구출하죠. 롯만 구출한 게 아니라 잡혀갔던 사람들 다 이겨내게 하죠. 이를 통해서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게 됩니다. 사실 이 전쟁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쟁을 이용하여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시길 원하셨어요. 영적 교훈이 있는 것이죠. 이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위대한 용기와 굳센 의지를 보여줌으로 그 지역에 그의 영향력을 증가시켰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그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저 장막에서 정말 우리 문명사회에 떨어져서 혼자 그렇게 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 보였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며 아브라함이 얼마나 용기 있고 대단한 사람인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깊이 각인시킨 거죠.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이전과는 다른 영향력을 가나안 땅에서 펼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공고를 받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영향력을 넓힐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아브라함이 오늘 알려준 하나님의 공고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목요일 내용으로 넘어왔는데 멜기세덱입니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갑자기 등장하는데 이 멜기세덱을 볼 때마다 여러분 전 느끼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겠구나. 그렇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가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거기서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 평화라는 뜻을 가진 살렘이라는 도시의 왕인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이 멜기세덱의 이름에는 정의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이 당시에
다른 왕들의 이름을 한번 봅시다. 소돔왕 베라는 악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고모라 왕 바르사는 사악함. 이름이 악의 아들, 사악함. 일부러 강해 보이려고 그런 이름을 줬던 것 같아요. 이런 시대에, 이런 사악한 시대에, 사악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평화라는 도시의 이름을 가진 그곳의 왕 정의, 멜기세덱. 아주 다른 표현이죠. 전쟁이 끝나자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죠.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즙을 제공하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여기 분명한 것은 이 멜기세덱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이 가나안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표자로 아브라함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멜기세덱을 알고 있었어요. 멜기세덱은 분명히 하나님의 대표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이 끝나와서 그가 탈취한 물건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의 대리자인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 줍니다. 이 제사장인 단어가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건 11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11조는 여기 있죠. 예배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11조를 여러분 내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생각하면 이게 아까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을 주셨다고 생각하면 이건 감사가 됩니다. 생각의 차이죠. 분명한 것이요.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가 깨달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오늘날의 선악과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표로 선악과를 먹었던 것 같이 11조도 그런 엄중한 잣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나의 주인으로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내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아브라함 분명한 견지에 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 첫 시간을 공부했습니다. 교과를 좀 마치면서 금요일 서지는 더 깊이 연구해야 될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각자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족과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죠. 그 과정 속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삶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죠. 그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계속 부르시게 한 원인이 됐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하나 짚어보면서 우리도 그 삶에서 배울 것들을 잘 공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